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신학교 다닐 때 계시, 묵시, 예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또 공부도 하고 교수님한테 물어도 봤습니다. 물어봤더니 계시와 묵시는 좀 비슷한 거더라고요. 감추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, 묵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예언은 뭐냐면 이 계시와 묵시를 이게 전하는 게 예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언을 설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딸 4명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딸 4명이 이 신비적인 현상에 의해서 막 미래를 맞췄다 이 얘기보다는 이 가정이 성령이 충만했나 봐요. 빌립 집사님도 충만하고 딸들도 다 충만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 증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뭐 점쟁이가 어떤 미래를 맞춘다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미래에 대한 추측이 있죠. 이런 인간에 대한 미래와 인류에 대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.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미래를 다 아시고 정확히 예측을 하신다는 겁니다. 지금 성만찬하는 장면이거든요.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를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. 성만찬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살할지도 아셨어요.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낫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지도 아셨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줄도 아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. 우리 각 사람들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. 한마디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. 여러분 우리 미래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합니까? 여러분 보험을 들죠.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. 목사님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믿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됩니까? 그래서 그랬죠. 한번 안 들어보시라고. 불안해서 운전이 되시는지. 인간이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나 뭐 수백만 원을 보험에만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또 지혜가 없는 거죠. 자기가 인생을 다 맡겠다는 거 아니에요. 여기 부러지면 이걸 커버하고 그거 없으면 또 연금으로 하고 또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.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부분 뭐 실비 하나 정도, 자동차 보험 하나 정도 그 정도는 나도 인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나머지는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? 세상에 3가지가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잖아요. 자식, 사고, 죽음.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해주신 얘기입니다. 저희 아버님 친구가 그때 이제 막 70이 되셨어요. 노후에 수도권에서 조용히 사시겠다고 집을 한 채 지으셨네요. 집을 완공하고 우리 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좀 아프셨어요. 집을 완공하고 정확히 10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. 10일 동안 새집 증후군 온통 쐬다가 그것도 또 웃긴 거예요. 그것도 몸은 아파 죽겠는데 새 집에서는 좀 살고 싶으시니까 그 새집 증후군 맞아가면서 10일 동안 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? 꼭 부자뿐만 아니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물건을 많이 쌓았더니 평안히 하라.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.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.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.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.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. 또 누가 여러분을 끝났다고 그래요? 나는 이제 60이니까 끝났다. 나는 70이니까 끝났다. 누가 끝났대요? 모사가 80인데 이제 끝났다. 목동인이 이제 양치면서 이제 끝났다. 그때 80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. 제가 몇 년째 가고 있는 제주의 세 사람 행복한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2분 다 암이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선교를 갔었을 때 그냥 목회 접고 1년 노시다가 제주도에 그냥 요양하려고 마지막으로 오신 거예요. 근데 그
연계하면서 2, 3년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죠. 물론 저희도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유초등부도 생기는데 도움을 주고 저희가 블로그도 만들어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등록 30명 등록하고 유초등부 생기고 이번에 갔는데 두 분이 밭에서 일을 하고 너무 같이 전도하고 이거 열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2, 3년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. 2, 3년 전에 나는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주더라는 겁니다. 장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게 하는 거죠.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보면은 옛날 베드로가 아니잖아요.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.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수님 앞에 능력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안정하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내 주변에 불안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.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가 있을지 몰라요. 나와 경쟁하는 아주 피곤한 경쟁 업체들이 있을지 몰라요.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몇 년 사이에 싹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몇 년 사이에 싹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주변의 환경이 싹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사회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습니까?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쓰러질 줄 알았습니까?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? 그때 계속 바뀌잖아요.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. 지금 최후의 만찬입니다.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배신자들이 앞에 있다는 건 굉장히 밥맛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나를 팔고 곧 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옆에서 같이 빵을 먹고 있습니다. 베드로가 앞에서 다 줄을 벌릴 때도 저는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닭이 오는데 그 전에 막 3번이나 부인을 하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었으면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거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을 텐데 계속 2번이나 또 자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나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있냐 그러지 않고 그 다음 장 보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.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.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. 저는 총신대학원 다닐 때 원어 수업 받을 때 예수님의 표현들이 굉장히 온유하더라고요. 가령 성전 정화 사건 있지 않습니까?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. 그 성전 정화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하는 무리를 향해서 막 채찍을 내리치고 막 고함을 지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. 원어에 보면은 굉장히 온유해요. 예수님께서 채찍을 살살 조심히 꽈가지고는 내리친 게 아니라 오 나가라 네 이러면 안 돼. 예수님이 이성을 잃고 인간적인 분을 내는 분은 아니에요. 유일하게 의분을 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.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의분 내는 사람이 있죠. 다 같은 죄인인데 무슨 의분 냅니까? 의분은 예수님만이 내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.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. 다 아셨다는 거예요.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죠.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아는 게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건 아닙니까? 우리 대적인 내 비밀을 안다고 생각해봐요. 내 미래를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. 마귀가 내 미래와 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봐요. 불안하죠. 그러니까 욥을 시험한 마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도 완전히 욥의 미래는 몰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미래를 다 아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.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. 제가 집에 있는 혈압기를 쟀더니 세상에 180에 110이에요. 순간 깜짝 그 자리 바로 무릎 꿇었죠. 하나님 저를 혈압 터져서 죽게 하시렵니까? 뇌졸중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? 다행히 혈압계가 고장났습니다. 다시 재보니까 뭐 95에 뭐 128인가 103인. 그 전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. 아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갑자기 무릎이 꿇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.
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.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.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. 아무나 뭐 혈관 터지고 아무나 뭐 뇌졸중 생기고 아무나 쉽게 사고 당하는 거 아닙니다.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같이 노력은 해야 되죠. 예수님 의지하면서 단맛 맨날 설탕만 먹고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그 다음은 또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? 베드로는 사실 열정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식이 좀 짧았죠. 베드로가 좀 오래 살았으면 책을 좀 많이 썼을 거예요. 같은 어부인데도 요한은요,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, 2, 3서도 쓰고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도 쓰잖아요. 요한은 어부였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베드로는 공부하기에는 너무 빨리 순교를 하신 거예요. 왜냐하면 요한은 90세 넘도록 계속 사역을 하니까 공부가 되는데 베드로는 짧게 복음 증거하다가 또 짧게 죽었죠. 하지만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베드로의 그 단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. 약하면 약한 대로, 강하면 강한 대로, 은사 있으면 은사 있는 대로. 중요한 게 뭡니까? 내가 받은 거, 내가 가지고 있는 거, 이걸 마음껏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. 오늘 평행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3절인데 저희 이번 본문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자들이 다 연구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본문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고난 주간에 맞춰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. 그 요한복음 평행구절 13장 33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들아, 이게 NIV에 보니까 my children,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새끼들아, 이게 좋은 말입니다. 다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. 가룟 유다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. 심지어 배신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. 모든 사람들 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정글이라고 하죠. 서로 이제 물고 죽이려고 하고 내가 뺏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이 사회, 참 무서운 전쟁터입니다.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서로가 살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.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역하고 서로 놀라운 일들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있는 백성들 다 굶겨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. 다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주셨다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.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해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좌절을 합니다. 그러나 내 미래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면은 A라는 회사가 안 되면 또 B라는 곳에 가면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C라는 곳에 가면 되고 A라는 시도가 안 되면 또 B라는 시도 되고 B가 안 되면 또 C라는 시도가 되고 또 그때가 안 되면 또 몇 년 기다리면 되고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.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미 예수님은 내 미래를 다 정해주셨습니다. 그 숙명론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정론입니다.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. 천국에도 상급이 많을 거예요. 여러분 인생 앞으로 밝을 겁니다. 굶어 죽지 않습니다.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잘 될 거예요. 다 천국 갈 거예요.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? 예수 따라가서 그냥 쭉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제자들의 미래를 아시고 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.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.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